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잘 지은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다면 바로 이 미국에 있는데요, 크리스탈 수종교회라고 합니다. 그 크리스탈 수종교회는 누가 교회를 세웠냐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우셨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죠. 그리고 또한 이 크리스탈 수종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바로 길가에 가는 신문팔이나 가정주부나 아니면 또 경제인이나 정치가나 모두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사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설교가란 바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면 그는 지혜롭지 못한 설교가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성도님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 설교자는 지혜롭지 못한 설교자다. 그럼 자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 사람들도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외쳤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그 책 저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바로 설교가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말에 있어서는 그분의 말을 동의하고 있느냐. 성경은 그분의 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1장 말씀부터 3장 중반절까지 우리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여기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게 듣기 좋게 선한 말, 우리의 어떤 정말 쇼킹한 말로 우리가 다가온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기분이 썩 좋지 않는 말로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위로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거든요. 뭐부터 얘기하느냐? 계속 우리 심령을 쑤셔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도려내요.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캐물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의 시작의 서두예요.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에 보면 1장 18절 말씀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계속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1장 18절부터 이방인들에게 바로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옷을 하나씩 다 벗겨버려요. 나중에는 희로락이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바로 알몸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봐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너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너의 악한 모습들이다라고 바로 이 말씀을 비춰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발가벗겨놔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혈통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외된 민족이냐? 아닙니다. 모든 이 지구촌 안에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다 사랑의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입술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모든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또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솜씨와 신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내 솜씨다 라고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다 동원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어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부인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멋대로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이방인들을 방치해 두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로 종교적인 타락이 찾아왔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종교의 타락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들과 우상들이 다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만들어낸 작품들이 우상들이에요. 각종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이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해도 그 욕망이 채울 수 없어서 그것을 대신 수평 이동된 게 뭐냐? 그게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활활 타오르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인간의 도덕적 타락의 최고의 극치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이런 사례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그것도 채울 수 없으니까 도덕적인 타락에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부패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느 정도까지 시기, 질투, 멸시, 천대, 바로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살인, 분쟁, 이런 사람들이 시궁창 냄새 나는 그런 모든 타락한 근성들이 사람의 밑바닥에서 우엑하고 올라오는,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냅둬 버리니까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에 의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 인간들의 결론이 뭐냐?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걸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사람 말은 양심의 말초신경이 마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양심의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사형된다는 것을 알고 죽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이방인은 이방인들이고 그렇다 치고 한편으로 또 한편에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그렇지 뭐 이방인들 뭐 그렇지요. 이방인들 뭐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뗄감이라고 맞죠.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 우린 누구냐? 우리 민족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혈통에 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표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그러면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 너희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차별화시켰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교만하고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 있는, 잔뜩 교만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와 너의 차이는 달라. 차원이 달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며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달라라고 말할 때, 그래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아니다. 너희들 그렇지 않다. 어떠하냐? 우리 나냐? 너희가 잘났느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천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제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선언한 거 아니냐? 무슨 소리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어떠하냐? 이방인보다 나으냐? 결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들아 라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한 방 날려버리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애매모호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며. 예수 잘 믿으시죠? 왜 자신이 없어집니까? 점점 왜 목소리가 자꾸 기어 들어가십니까?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차원이 다를까요?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요즘 사건이 굵직굵직 사건 사고가 터지는 부분에 항상 누가 껴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껴 있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결코 나은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뭘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빠지면, 우리 안에 은혜라는 것이 빠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도찐이 개찐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말도 잘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그래요. 이건 잘해.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걸 적고 들어가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 은혜 빠지면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적고 들어가야 돼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은 유대인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다.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합니다.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반복적인 얘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오늘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의인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정말 의인이 없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인이 없냐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왜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바로 뭐냐면 무능이에요. 무능. 철저하게 무능해진 거예요. 그럼 무슨 무능이냐? 어떻게 해서 무능해졌느냐? 라고 할 때 11절을 다시 보십시다. 뭐가 무능이에요?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무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아까도 말했지만 깨닫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죄임에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그거를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예외 없이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내가 이 꼬라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분명히 신은 있지. 신은 계실 거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됐을 때 그때 비로소 누군가를 찾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있겠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알만한 것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 다 보여줘서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전신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게 철저하게 무능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왜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이 뭐했기 때문에? 무능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므로 인간은 부패해진 거예요. 부패. 그럼 부패는 조금이라도 선이 있는 거 아니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완전 부패라는, 완전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바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뭡니까?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뭐냐? 그이들의 목구멍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혀는요? 그의 입술은요? 그 입에는요? 그의 발과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해됩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말이. 자,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화장 아니면 땅 속에 묻혀요. 그럼 냄새가 안 나. 그런데 중동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더워요. 그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매장이 아니야. 바로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돌을 구멍을 뚫어놓고 시신을 거기다 놓고 그리고 돌문을 만들어 닫아요. 그러면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시신이 금방 부패되고 막 역겨운 냄새들이 나죠. 이게 바로 이 중동의 그 무덤이죠. 근데 혹 가다가 중동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거든.
아니면 도굴자들이 거기 안에 있는 그 부품을 훔치기 위해서 도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마다 도굴하든지 아니면 지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지진이 발생하면 이 문이 닫혔던 이 출입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도굴한 사람들이 물건만 훔쳐가지 열었던 문을 다시 닫고 가는 양심 바른 놈, 그런 도둑놈이 있나요?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무덤 앞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그래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악취가 진동해서 열린 무덤과 같다. 우리에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들리는 말도, 우리 귓가에 들리는 말도 좋은 말이 많이 들려요? 썩은 열린 무덤 같은 냄새 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그런 거구나. 여러분은 안 그렇구나. 내가 말하는 24시간 동안 말하는 그 언어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참 너 잘한다, 너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다, 사랑스럽다 할 만큼 선한 말이 쏟아 나옵니까?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 눈앞에 컴퓨터 문 딱 닫아놓고 컴퓨터 게임에 딱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 문을 때려 부시고 싶고, 야 이 싹 뭐 그런 거 안 나옵니까? 이상하네.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게 말이 맞아야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요, 결국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통로가 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 17장 9절에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느냐? 바리새인, 그 개미 한 마리인데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자, 괜히 얘기인 것 같아. 집중 안 되게. 졸리실까봐 제가 잠깐.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악한 마음에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말한다. 내 마음이 열린 무덤처럼 썩은 냄새 나는, 시체 썩은 냄새 나는 것처럼, 역겨운 냄새가 뭘 통해서 나오는,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상처를 주고 살아합니까?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톡톡 내뱉는 말이냐고. 그렇게 하고 싶은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할 말 중에서 꼭 그렇게 사람 속 뒤집어주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 속 뒤집어지는 말, 속사포처럼 막 쏟아 붓고 나서, 난 뒤끝이 없어.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자식과 아내와 남편이 이런 연병할 그러잖아요. 이거잖아요.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건데, 바로 예수님 그거예요. 마음속에 열린 무덤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인들이나 청년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세면부터 하잖아요. 세면 딱 하면 어디에 앉을까요? 여자 아니에요? 세면하면 어디부터 앉아요? 화장대에 딱 앉잖아. 화장대에 앉아서 계속 뭘부터 신경 써요? 얼굴을 신경 써요. 다른 거 신경 안 써. 목도 잘 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얼굴만 하얘지면 되는 거야. 요즘 화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돼요. 초등학교는 초장이에요. 그 다음에 10대 화장은 그걸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치장이라고, 치장. 20대는 예뻐요. 20대는 화장이에요.
30대 넘어가서 분장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40대로 가면 뭐냐면 변장으로 해요. 변장. 그 다음에 50대로는 포장이 돼요. 그 다음에 60대 넘어가면 환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0대 되면 결국은 막장 되는 거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스갯소리 얘기지만 화장은 여성만이 가진 고유의 일이고 정말 화장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여자들은 그래 가끔마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화장할 때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딱 완성을 다 하고 나서 완성해서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딱 하고 나서 오늘 잘 됐네, 잘 먹네. 늘 여자들하고 내 여자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별거 다 보거든요. 못 볼 거 다 보고요. 그러나 뭐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저 용서하고 드십시오. 거울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기타 없어, 기타? 여러분, 우리가 거울에 앉을 때마다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노래가 있던 것처럼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의 뜻은 얼굴을 꾸밀 때마다 얼굴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얼굴을 꾸미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지만 마음은 꾸밀 수 없다는 거예요. 부패된 마음. 이게 바로 우리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꾸밀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독이 들어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아이들이 다 상처를 삐딱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님의 말들에 의해서 쏟아지는 말, 그런 게 많아요. 그럼 너희들은 뭐 부모한테 뭐 독을 섞이지 않는 말을 안 했냐? 그러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누님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라이 육실할 놈아, 얼어 죽을 놈아, 연병할 놈아,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열리는구나. 또 열리는구나. 악취가 나는 무덤이 열리는구나. 그들은 열린 목구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완전한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온,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완전 절망이에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완전 부패예요. 완전 부패.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주 절망이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언젠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꿈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침 일찍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직장에 나가서 그 안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햇볕도 보지 못하고 2차, 3차 술에 쩔어가지고 뒤늦게 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아침에 햇볕 못 보고 이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100세 인생을 산다 한들 다음에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른 채 인생을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정해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죽는 건 알아요. 100세 인생을 살아도 언젠간 죽는 건 아는데 근데 뭘 모르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뭐가 없다는 걸 알아요.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각자 죄값을 지불해야 될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바탕에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뿐이죠.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자신의 운명이 절망이라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는 말이, 그 말이 18절에 나오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혈관 안에 착하고 의로운 정말 동생을 들판에 내몰아놓고 돌로서 쳐서 죽인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뭐 내 동생 지킨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 대답이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아나무인격입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인의 피가 지금도 사람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 포승줄로 묶인 채 끌려다니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상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설교에 주장한 주장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려졌던 그 말씀은 분명히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로 본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나은 게 있느냐? 없다. 결코 아니다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야만이나 모두 할 것 없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성경에서 선언했지 않느냐? 이 선언은 누구의 선언이냐? 바울의 선언이냐? 선지자의 선언이냐? No.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려졌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나 무능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나의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이 있고 내가 의인이라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너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무능함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전 타락함과 부패함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린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의 자리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야 철저하게 절망의 자리까지 가야만이 내 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망의 자리까지 가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고백이 결국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로 나를 이끌어와서 아름다운 세계로 여행하는 영적인 여행의 길을 접어드는 길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희망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70년대 한참 인기를 끌었던 가수들이 있었어요. 이종육이라는 가수 기억나실 겁니다.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하늘 속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기타 있어요? 기타? 난 참 바보처럼 살아. 아주 융통성이 있네요. 이 노래를 만들고 작곡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70년대 가수들이 대마초 사건이 걸린 거예요. 전부 다 감방에 들어간 거예요. 감방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진역에 살면서 이종용 씨가 누굴 만나냐면 사형수를 만나요. 사형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요. 사형수가 그 사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만나서 이제 출소할 때쯤 됐을 때에 그때 사형수가 이종용 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곧 아마 출감하게 되겠죠.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못다한 목까지 당신이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종용 씨의 손을 붙잡고 그래 부탁을 했다는 말은, 손을 붙잡고 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내가 볼 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과장된 말입니다만 그런 뉘앙스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종용 씨는 대마초 사건을 해서 감방에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 의인 줄 알았어요. 억울하다. 내가 왜 이곳에 와야 되냐. 내가 지금 한참 인기를 끌고 한참 잘 나가는데 나를 바보로 아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했는데, 그러나 사형수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추한 모습이었는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출감한 후에 이종용 씨는 그 사형수의 말에 약속을 지키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가수를 다 접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종용이라는 글자를 쓰면 가끔마다 나와요. 간증 사건이 아니라 간증 유튜브에 방송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감방에 있을 때보다 그때 그때 사형수가 말했던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미주에서 거기서 열심히 목회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예수 믿기가 더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형수는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기 때문에요. 판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감방에 있을 때보다 감방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감방 안에 들어가면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철저하게 가라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졌다고 해서 당장 들어가서 물에 빠지면
어정쩡한 수영 실력 가지고는 다 죽는 거예요. 냅둬. 철저하게 절망에까지, 물을 마실 때까지 충분히 마시고 취할 때까지 취할지, 배가 불룩불룩 할 때까지 튀어나오지. 기목복처럼 배가 이렇게 뻥뻥하게 들어가서 둥둥 뛸 때 숨만 깔딱깔딱할 때, 그때 머리챙이 하나만 다, 머리 한 가닥만 자고로 끌려와도 다 쉽게 둥실둥실 떠서, 그래서 입을 딱 벌리고 뽀뽀를 해가지고 쫙 물을 빼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진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능함에서, 우리의 부패한 자리에서, 또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야야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다시 그를 잡아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앞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수없는 충격과 수없는 내 직장과, 그리고 어떤 수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3개월 안에 모든 것이 터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은 나와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승질 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다시 도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